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그 인간의 이해에 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면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점입가경으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인간의 문제점이라는 것도 언제나 우리가 과목을 강의를 들으실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상담과 관련된 관점에서 우리가 늘 보는 것입니다. 인간관,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 인간론,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론을 볼 때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익스트랙해가지고 어디다가 이걸 적용시켜요? 상담에다. 그러니까 피상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상담자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전제하고 있어야 될 인간의 모습, 인간의 부족한 모습, 특별히 피상담자의 모습을 우리가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그것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특별한, 티피컬한 그 아스펙트가 뭐냐, 그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문제점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 해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자, 그러니까 반드시 상담과 관련된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점이에요. 늘 우리가 강의를 들으실 때 거기 관점을 두고 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어떤 점이냐면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실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상실된 인간의 모습. 네. 상실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또는 우리가 신학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본다면, 인간은 처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인간의 표현이 그렇죠. 사람이라고 그럽시다. 그 사람이 창조 당시에 많은 능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우리 아담 할아버지는 그렇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아주 그렇게 분명한 아주 중요한 지력을 갖고 있었고, 지혜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력도 갖고 있었고, 브레인의 캐패시티가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그렇게 이제 창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이거 인간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그 피상담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상담을 올바로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해요.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우리가 본다면 창세기 1장 28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은 이것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사예요. be multiply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은 숫자적으로 또는 너희가 건강하고 그리고 또한 숫자적으로도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비동사예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생육된 상태, 그리고 번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오는 동사는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충만할까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국류새를 뭐예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전부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명령이고, 그 명령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런 것 중에서 범죄의 결과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상실하게 시작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미 상실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그런 창조의 정신, 창조 정신과
어떤 섭리의 질서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게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상실했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인간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후로 어떻게 변화됐어요? 여자는 극심한 고통, 해산의 극심한 고통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 이 고무신을 신고 벗어놓고 들어갈 때 이 고무신 다시 신고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회의감 속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엉겅퀴가 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먼지가 푸석푸석한 세상 속에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땅은 세상을, 이 땅이 그런 엉겅퀴 같은 것들이 다 정복하고 있어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다 모든 것 다 인간의 명령을 다 받게 돼 있잖아. 다 지배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사실은 다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상실했다는 사실. 그것만 아니라 모든 다른 ability, 이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중요한 과제가 뭐겠어요? 이 상담자가 갖고 있어야 할 인간의 과제가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것을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천적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신 이유가 인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그렇게 또 그렇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단 말이죠. 지배하는 법. 그러니까 그것 통해서 우리가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디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점, 그 상실의 문제. 성경은 그렇게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계시록까지 보면 인간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막강한 그런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아래 특권을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걸 인간이 잘못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죄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모두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아주 기나긴 세월 속에서 있어서의 그런 기록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 인간 구원. 인간 구원은 곧 회복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화해, reconciliation.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21장에서 아까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럼 회복된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에 완전하게 그 현실화되는 거. 그것이 회복의 극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게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어떻게 인간을 회복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것이 상담자가 하게 될 그런 마인세트가 이 성경적이다. 거기서. 그 다음에 피상적인 태도예요. 여기 이제 몇 가지 그 유형을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을 대응하는 피상담자의 모습, 그 사람의 그 유형을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종합을 했는데, 자, 첫째로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그 당면한 문제를 오케이, 이것은 별로 그렇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잘 되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래서 피해가는 going around.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보면 오케이. 됐어요.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going around. 이거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하면 원래 문제점은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문제 여기 있는데 말이죠.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따 이만큼 해놓읍시다. 이것이 첫째 going around.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스쳐 지나가긴 해요. 그 문제점을 보기는 해요. 보기는 하는데 그 문제점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만들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됐어요. 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만들어요. 여기서 왜곡되게 그것을 개념을 갖는단 말이에요. 피해가는 것이. 그건 말이지 그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결국에 나중에 이거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마는 것이 그러니까 going aside. 예.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여기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갔다가 접근하지도 않고 백업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going back 하는 거니까. 내가 보니까 이 문제를 보니까 뭐 이것은 풀 수도 없고 결국 이것은 뭐 해답이 없어. 그러니까 난 그냥 포기해야 되겠지. 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말이죠. 전혀 문제 접근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 지금 그 피상담자의 문제점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뒷부분 여기 있죠.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쭉 가가지고 딱 그 문제를 아주 브렉스루 하는 거예요. 브렉스루. 그리고 이것이 깨지겠죠. 이렇게. 저기서 그것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예, 그래서 문제점을 정면 돌파해서 하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해결점을 의지한다. 예. 그래서 그 유형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1번, 2번, 3번이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놔둬버리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악순환되어서 결국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고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결국엔 뭐예요? 최진실과 같은 그런 자살하는 그런 케이스 나왔겠죠. 그럼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뭡니까? 돌아가신 분 제가 말씀해 죄송한데요. 아무튼 그런 예를 한번 그때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또 이렇게 결국 인간이 변하는 것도 없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피상담자를 변화시키는 데 문제가 그게 중요한 키가 있는 거거든요. 이 권면 상담의 성경적 상담은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변화 있어요. 이렇게 올바른 성화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 right track으로 갈 수도 해주는 거죠. 그런 말이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반드시 잡아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문제도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피상담자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인생을 더 악영향 속에 살게 해서 그냥 더 나쁜 그런 관계로 가게 만드는 결국엔 걷잡을 수 없이 결국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와 같이 전적인 그런 타락이 되어진 상태에서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이성으로 절대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필연적인 그러한 그런 그 위치예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움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면성dom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그 해결책을 얻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한 해결 방안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포기하는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거짓 적응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포기하는 거예요. 난 이것은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낫겠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주 지극히 이렇게 이렇게 바이올런스가 있어요. 많이 이렇게. 가정에 많은 그런 어떤 그 부부간의 그런 갈등과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갈등하면서 많이 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식 때문에 그냥 산다. 포기하고 산다 말이죠. 이거는 여기 뭐예요? 여기 지금 여기 포기하는 마음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거기 상실도 했고 그 다음에 피상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방식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방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식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포기하는 마음도 매우 아주 중요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 봉착한 피상담자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그 피상담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이 가장 어려움을 써서 가장 크게 겪고 있다는 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겪을 수 있겠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아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아파 있으니까 제가 나와 같은 그런 아픔을 내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알고 보면요, 제 친구 목사님들 다 보면요, 얼마나 사모님들이 아프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제일 많이 아파요.
근데 그 암에 걸린 분도 있고요.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다른 거 말이죠. 지금도 엄청나고 오늘 또 어떤 목사님 가등고를 갔다가 오시는 그 목사님 내가 나는 길이 엇갈렸어요. 이렇게 집사람 이렇게 패스포드를 이렇게 연결해야 돼, 리뉴얼 해야 되는데 페더럴 빌딩 갔는데 그분은 가서 와서 저희 집에 가는 거를 옆이니까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아프신 분이었어요. 저희 집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형태가 말이죠. 예.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냥 앞에가 다 무너졌어요. 얼굴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 혼자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요, 여기 피상담자들은 자기의 가정 문제가 가장 특별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자기 자신의 무기력 때문에 결국엔 불가능하다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걸 사실이에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면 상담은 바로 이러한 포기감을 완전히 거기서 쉽게 해주고 다시 거기서 자기 소망을 갖게 해줘서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걸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권면 상담. 권면 반드시 성경적인 방법이라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포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그랬을 때 뭐예요, 이제?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 때, 나보다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또는 성경 하실 때 목사님들이 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다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것은 진짜 일리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맞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갖다 가장 크고 가장 샤프하고 견딜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거기에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 전인적으로 겪었던 그런 그 주님의 그 마치 그 땀을 흘리는데 땀방울을 흘릴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핏방울로 나왔다는 사실. 의사들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고통이 심하면 그 땀방울을 통해서 땀 구멍을 통해서 핏방울 나온다고 그러죠. 피가 터져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예. 진짜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통곡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피상담자도 그런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면 소그룹에서 공부를 해보면 다 자기의 문제점도 다 이야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일 기뻐하는 게 선생님들이 기뻐하는 게 목사님이 실수하고 잘못한 걸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구나. 그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만 그런 줄 알았는데 포기했는데 그러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 이렇게 소망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본질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거나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동질성이에요. 같아요. 조금씩 형태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성품과 살고 있는 장소와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시대가 틀릴 수 있지만 그리고 문명의 이기와 이런 것들이 다 틀릴 수 있고 환경이 틀릴 수 있지만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은 같다. 왜 그래요? 나중에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냥 그 왜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알고 있어요. 이제 이 고면상은 그 알고 있다는 그 전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런데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매우 중요해요. 주님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기셨다. 부활하셨으니까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지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it is finished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반드시 이기도록 해주신다. 예, 우리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예, 맞습니다. 예. 네. 또한 기업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그것이 입에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고 하시는 권사님하고.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의 넷째 해당되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2절 벌저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한번 잠시 읽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승리의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에 가장 중요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16장 32절 3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난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째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실제로 말씀하셔도 다 흩어졌어요. 네. 다 흩어졌는데 절대로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주님의 분명한 그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너희들이 깨닫고 확신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 너희도 그걸 갖게 하기 위해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런 동질의 평안을 내게 누린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의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주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주님 자신의 몸,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님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의 것으로 우리 의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늘로 통한 의라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지금은 처음 것들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환난과 함께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현재 완료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겼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완료됐어요. 앞으로 이길 것이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가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걸 적용해서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의 분명한 승리는 더욱더 강화되고 그리고 능력 또한 강화되어서 반드시 그걸 해결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결하는데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피상담자는 반드시 비헤이비어만 아니라 그의 애티튜드, 그의 그 마음의 자세까지 완전히 다 바꾸게 될 거란 말이죠. 그 삶의 방향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여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상담자들이 마음에 가져야 될 그런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상실된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상실을 분명하게 봐야 돼. 그 상실의 결과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피상적인 태도, 그 문제를 피상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딜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악화됐다는 사실이에요. 권면상담. 그러면 권면상담의 요소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권면상담은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권면상담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전제가 필요해요. presupposition이 바로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에 예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과 이 권면적 상담은 매우 많이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카먼 그라운드인데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자,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상담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시적인 상담 또는 비지시적인 상담 이런 어떤 그 행동 수정에 의한 그런 상담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그런 그 일반적인 상담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그 피상담자예요, 그 사람. 또는 반대로 아예 그 정반대로 되어 있는 거. 그냥 지시적인 거고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두 가지 절충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대로 되는 것은 또 상담자만을 또 그렇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말. 그러니까 피상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이런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이 피상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권면 상담에서는 반드시 상담자와 이 피상담자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요소가 똑같이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컨프런팅 하는 거예요. 같이 컨프런팅 하는 거예요, 말이죠. 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언제나 문제점과 극복에 대한 장애가 있다. 이게 뭐냐면 권면 상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뭐냐면 첫째로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언제나 그 피상담자에게는 그가 갖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그 문제를 갖고 왔잖아요. 지금 he brought it up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과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반드시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그럼 거기에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인간의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피상담자의 자격에 대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극복해야 될 장애점이 또 있다는 사실. 그것을 문제점을 만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도록 장애 요소가 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전제. 그러니까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게리 콜린스 박사가 말씀하신 것에서 세 가지 상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한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접근 방식 그가 있어요. 그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단지 헬퍼로 돕는 자로 그렇게 참여하게 하는 그런 접근 방식.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접근 방식.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접근 방법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상담 관계 상담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상담자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그 상담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 알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피상담자의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의 유효한 공작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원래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소명 이후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뒤 시작했을 때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전 과정이 이르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공작이란 말은 유효한 역사를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작이라고 말할 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은 성화의 과정에 해당되는 하나의 도구고 도움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상담이라는 것이. 그 다음 올바른 성화의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의 변화를 갖고 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결국엔 그 상담자는 결국 그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허물, 잘못된 개념, 또는 어떤 행동과 생각으로 인한 어떤 잘못된 죄 이런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적이 뭐겠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reconciliation. 다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수직의 은혜는 뭐예요? 수직적인 은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은혜죠. 수평은 뭐예요? 이웃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와 늘 링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면 상담이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난 후에 이웃과의 관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일반 상담은 절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들이 행복하면 된다는 것이고 상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건 절대 생각 안 해요. 그 개인적인 그 사람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행복한 마음을 가져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중심인데 바로 이 권면 상담은 바로 거기에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까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와 같이 평안을 심어준다고. 자, 그러니까 결국엔 성령님의 도구로 소임받아서 이런 모든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점과 극복에 대한 장애물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권면이라고 하나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반드시 권면하기 전에 이 상담자는 그의 삶에 반드시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해야 돼. 근데 그 나중에 말씀드리자면 그 상담자, 그 피상담자는 처음부터 다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목사님한테 와서 목회적인 상담을 할 때에도 절대로 드러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걸 갖다 다 정보를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상담하다 보면 더 큰 난관에 부딪혀서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권면이라고 하는 그 분명하게 깊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게 전제하고 그걸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권면이라고 말이에요. 느테스이아라고 하는 이 그 명사형은 그러니까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함께 일어나는 게 함께 반드시. 자 그걸 이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상담의 제1요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 말하듯이 타이틀에서 말하듯이 그 뭡니까 여기 지금 문제점과 장애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전제로 했나 그랬죠. 그러니까 피상담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 죄악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그 anxiety 또는 어떤 뭐 근심 또는 어떤 죄 문제 어떤 여러 가지 그 대인 관계 쪽에서부터 잘못된 것 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어떤 필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상담학은 개론이기 때문에 다 깊이는 다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상담자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인간적인 그런 변화, 그런 문제점이 제거되는 것. 그게 첫째 것이고 두 번째 요소는 언어적인 수단으로 언어를 통하여 반드시 상담이 돼야 된다. 언어를 통하여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반드시 마주보고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그러면 입을 통해서 권고하고 또는 이렇게 encourage 그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일도 할 것이고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는 것이죠. 예. 비난도 하는 것이고 예. 그런 모든 것들 책망에 의해서 반드시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훈련하는 거지만 그 사실은 권면 상담의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는 뭐냐면 그것이 훈련, 디스플레이닝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요. 예.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당면한 문제를 언어적으로 완전히 권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말. 그것이 뭘 성경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반드시 만남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피해 상담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데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예요? 그 상담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를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은 곧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그리고 성경 말씀의 중요한 언어적인 사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일반 상담과 그러니까 우리 권면 상담을 특별화하기 위해서 특징화하기 위해서 일반 상담과 비교를 해보면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반 상담은 뭡니까? 특별히 우리가 심리학을 통해서 본다면 이 내용을 갖다 우리 볼 때 상담자가 그 피해 상담자의 과거로 계속해서 소급해 올라갑니다.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어디서 발견하면 그 원인을 어디서면 외적인 데서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라든지 지나온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것을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어떤 그 큰 심적인 어떤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었다. 오늘의 어떤 것은 난다. 그렇게 유추해서 오늘의 그 진단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데 자, 권면 상담은 뭡니까? 권면 상담은 그 이유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에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이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었고 인간과의 관계를 그렇게 잘못된 그런 관계로 부족된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여기 무엇을 왜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미 우리가 인간 파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미 파악을 했죠. 문제점을 파악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지 문제 다 파악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권면 상담에서는 행동이 중요하다. 행동이.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권면 상담의 상담자는 알고 있어요. 이미. 예,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담자는 조직신학이 인간론도 많이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조직신학도 공부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돼요. 신론도 그렇고, 네. 모든 거 다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성경적으로 잘 써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그러면 결국엔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 상담자가 보는 것은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상담의 중요한 그 소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예.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무엇을? 그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느냐? 그것이 일지를 쓰게 만드는 게 그 노트, 상담 노트, 카운슬링 노트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매번 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왔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에 대해서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왔느냐, 그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런 경우에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성경적인 우리 바이블 버스 우리 레퍼런스 북 갖고 있잖아요. 그걸 다 떼세요. 여러분 다. 그래서 하나씩 그 노트를 가지고 지금 내가 숙제 내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 나가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에도 아주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고 성경을 올바르게 보게 되고 그 대신 여러분이 관찰과 해석에 있어서 스스로 못하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신학 공부 많이 하시면 그 능력이 생기겠죠. 그러나 반드시 잘 되어진 개혁주의적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주경신학을 하신 그런 학자들이 쓴 그런 주석서를 보시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 것은 제일 간단하고 그 문장이 제일 간단하고 아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완전히 개혁주의 언어만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이 신학을 이렇게 수립해 나갈 때 그 중요해요. 네. 말씀드렸죠? 시작 말씀드렸죠? 꼭 그렇게 하세요. 요즘 나온 새로운 것들 많아요. 그러나 요즘 나온 제가 많이 봤는데 요즘 나온 새로운 것들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예. 많이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칼바르도 다 이야기 다 하고 있어요. 자기 아는 것처럼 하는데 다 그렇게 해놨다고 해요. 이름 이야기 하라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약에서 칼 델리치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아주 고전인데 잘 안 팔아요 사람들이. 왜 이런 거 옛날 거 쓰신 건데 그것이 진짜 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진리는 절대로 새로운 것으로 나타날 수 없다. 고전은 그대로 보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수주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참된 진리를 발견된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박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이 자꾸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해석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상담에 그걸 이용할 것이냐, 상담의 요점이 뭐냐, 그 부분에 그 타이틀과 관계돼서 그 다음에 여기 적용할 내용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말이에요. 적용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참조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언어수단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말할 때 반드시 성경적인 언어를 통해서 내가 내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소스를 밝히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 교재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도 다 소스 다 밝히고 있잖아요. 그 소스 밝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요.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고 있던 신약사상을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할 때 전부가 오는 것들 이렇게 할 때 다 전부. 네. 그런 것이 그리고 또한 권위를 갖게 되고 또 그리고 분명한 자기 자신의 신학과 신앙의 그런 위치를 스탠딩 포인트를 분명한 그걸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권면적 상담에는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다. 네.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네. 여기 지금 처음에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분명히 피상담자에게는 분명히 문제와 장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걸 전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담이 그 본인에게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소급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나 친구나 이웃이나 삼촌이나 이런 사람이 무슨 트라우마를 그게 안겨줬는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어떻게 길렀는가.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심리학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공부 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은 그 원인을 그 본인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본인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고민 상담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어요, 문제가. 네. 그러니까 문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장애 요소가 있고 그 문제점을 갖게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사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민 상담은 반드시 성경적인 언어 수단을 통하여 한다. 네. 어떤 학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학습을 통한 어떤 그런 비헤이비어를 체인지하는 것에 그 상담하는 그런 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어적인 수단에 의해서 고민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네. 세 번째는 뭡니까?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다. 성경적인 언어를 통해서 반드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피상담자를 올바르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가 아주 여러 가지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너희들이 고린도인처럼 살으라는 그런 옛날 말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오바마스럽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오바마의 특징 이런 것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그러나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쓴다는 게 그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얼마나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그런 문제점이 많았는지 고린도인처럼 산다. 고린도인스럽게 산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 표현가 있었어요. 그만큼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면 그만큼 그들과 같이 그 고린도인들과 같이 그렇게 아주 문란하게 성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때문에 아주 그렇게 그럴 것 같이 쓴다 그러니까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오히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볼 수가 있죠. 자녀처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권할 때 사랑을 품고 하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그 권면할 때 아들이 화를 낸다 할지라도 소리를 진다 할지라도 비록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지만 아버지는 죽으면서 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부모예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끄럽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을 거기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 지금 목적과 목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구원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할 때 말이죠. 이게 훈계라고 그랬어요. 훈계는 디스플린 하라고 말이에요. 예. 교양, 훈계로. 훈계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이렇게 질책도 하라고 말이 질책. 예, 질책도 하라는 질책. 예,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는 사랑의 매도 포함되어 있겠죠. 예. 근데 요즘에서는 자유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러나 그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소에 보면은. 이게 나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형제와 같이 고나라. 아까 자녀같이 고나라고 그랬잖아요. 형제와 자녀와 같이. 내 친족과 같이. 내 동생과 내 형이나 내 여동생이나 내 오빠나 누나 있을 때 누이가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로 친족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엄마 같은 피를 나눈 예? 엄마 아빠의 피를 나눈 그런 사람과 같이. 예.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격노케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을 요즘은 너무 가정 사역에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가정이 남편과 아내, 아이들 다 모든 사람 소리를 많이 지는데요. 소리를. 예. 소리 지는 것이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는 2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뭡니까 저기 세탁소가 있어요. 이렇게 라운지룸이 있어요. 아파트 컴플렉스 내에 몇 군데가 있다면 바로 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설거지하면서 보면 이제 밑에 보인단 말이야. 안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때 보니까 이렇게 노 부부가 있어요. 노 부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인데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밖에서도 그렇고 들어가서도 그렇고 계속 다투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좀 바보 취급을 당하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계속 소리 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들어갔거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멍청하게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무튼 이렇게 가정의 그 마일릿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그 말로도 시작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뭐예요? 노엽게 하고 격노케 하고 원수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생각이 문제고 우리 생각이. 네. 제 상대방은 지금 내가 가장 다투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단 말이죠. 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이걸 생각하면 그럴 수 없겠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것도 상담의 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노예하지 말고 경력케 하지 말고 원수가 생각하지 마라. 상담자를 생각할 때. 근데 의사들이 많이 그렇게 사람을 볼 때 영적인 그런 인간으로 피조물 보는 게 아니라 육적인 그런 동물을 보기 때문에 칼을 마음대로 휘둘 수가 있죠. 네. 멍은 주사 안 놓고. 그래서 또 좋으신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훌륭한 기독교 의사들, 중들 인수를 하고 그러나 다 그렇다는 아니죠. 다 나쁘다는 아니고. 오케이. 저는 이것이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결국엔 여러 가지 피상담자를 괴롭혀온 모든 문제들 그런 어두운 삶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밝은 빛 가운데 조금씩. 그것이 뭐예요? 여기 목적과 동기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사랑과 깊은 관심과 동기에서 나와야 되고 둘째로는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상담하고 훈계하고 바로잡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권면적 상담이 갖고 있는 3대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목적과 원리를 한번 보지요. 완전히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일반 상담과 권면 상담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면 상담, 성경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전적으로. 물론 모든 상담은 실패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실패에 관해서 우리가 좀 잠시 또 몇 주 후에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요. 그 궁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이런 그 모든 여러 가지. 또 결국엔 그의 삶이 어떤 삶으로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올바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권면 상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울 서신서에서 그런 그 권면 상담의 분명히 성경적인 상담의 이러한 그 목적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110번 보면 그 골로새서 1장 28절이에요. 권면하는 거. 권면한다고 하는 그 행위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여기 이제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8절. 이 28절 29절까지 골로새서 324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째는 권한다 그랬어요. 권면한다. 그 다음에 또 가르친다 그랬어요. 사람을 가르치면 그랬어요. 그 권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여기 보면은 권면한다고 하는 거, 각 사람을 권면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뭐냐면 각 사람을 완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계의 목적이라고 해서 경계한다. 경계한다고 하는 그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양심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우려 하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누구 읽어보시겠어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아까 골로새서 그의 말씀에서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 원하고 가치로 가르치면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엔 여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경계라고 하는 단어 물론 제가 밑에 그 구분을 해놨는데요. 경계라고 하는 말을 가르친다, 교훈한다, 가르침의 목적 또는 지시하는 목적, 그러니까 권면 상담의 그 단어가 사용될 때는 뭐예요? 권위 있는 그런 상담자가 권위 있게끔 그렇게 명령하고 또 피해 상담자에게 권면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 그 상담자가 반드시 그냥 이렇게 피해 상담자를
어떤 그냥 도와주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권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교훈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따라서 그에게 피상담자에게 권면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권면적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아무런 그런 어떤 능력을 갖지 못한 다 상실해버린 그 사람을 본성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역을 그 상담이라는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권위 있도록 경계해 주는 거,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교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촉진시켜 주는 거니까 그것이 이 권면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권면 상담의 가장 중요한 뒤에 배경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원리는요. 첫째는 스스로 훈련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상담인데 어떻게 스스로 훈련한다? 그 말은 피상담자가 스스로 훈련한다는 말인데 그럼 어떻게 상담자가 있는데 이 피상담자에게 스스로 훈련을 할 수 있을 건가?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요점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피상담자로 하여금 상담이 시작될 때 반드시 그 피상담자로 하여금 자기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행동해 왔는지 살아온 삶이 그 문제점과 관련된 삶이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그 행동사는 반드시 노트에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피상담자가 와가지고는 절대로 처음부터 상담자에게 털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아담스 박사는 그걸 말해요. 약 한 5분의 1 정도는 털어놓는다. 예, 빙산의 일각처럼. 빙산은 우리가 11분의 1만 물 위에 떠오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11분의 10은 바다 가운데 잠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강한 배를 할지라도 한 번 부딪히면 쪼개져서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백발백중이란 말이에요. 예, 그만큼 얼음이 그렇게 크고 무게중심이 아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담자 피상도 마찬가지예요. 권면 상담 오는 사람 물론 그걸 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걸 갖다 과제물을 작성한다는 말은 네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그거를 써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가족이 함으로써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피상담자는 그 자기가 이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서 뭐예요? 반드시 성경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담자로부터 배워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피상담자가 반드시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상담자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담자가 이 성경에 대해서 그 내용을 관찰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이번 학기 훈련하고 있는 거 숙제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해요.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그걸 해줄 수가 있어요. 성경 구절만 읽어준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이것을 적용시켜줘야만 그게 합당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야만 그 상담자가 그걸 피상담자가 알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신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한 번 상담자가 그 신뢰감 상실하면 절대 그 상담은 진행할 수 없어요. 실패해요. 그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고 또 상담자도 같이 이 피상담과 같이 그 문제점을 같이 연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그 필수적인 사용하는 법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것이 그 뒤에 면에는 반드시 그 먼저 선임되어야 될 게 뭐냐면 상담자가 이 성경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 책을 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훌륭한 그런 그 성경의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상담을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시험 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험도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을 안 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또 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시험이 또 시험대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서로 이렇게 보완해서 두 가지를 함께 하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궁극적으로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그 피상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자기 문제점을 자기 행동했던 삶의 과정을 행동했던 것을 다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면서 어떤 그 좋은 점이 있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피상담자가 자기 문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 문제를 분명하게 그 핵심적인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것이었구나. 그 해결점을 상담자에 의해서 그것을 터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권면적 상담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피상담자가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진지 안 된 거 하고 문제만 다 발견되고 이거 다 나의 모든 것만 다 이렇게 제시가 된 것 같은데 문제가 발견 안 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 중간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발견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하다가 보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포기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이 상담자가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가 중요한 뭐냐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 분명히 주지시켜 줘야 한단 말이에요. 예.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 응답해서 그 인간을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되는 사실을 이 피상담자에게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격려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네. 첫째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목표를. 그럼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작은 목표들을 세우는 거예요. 원래는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게 목표. 어떤 목표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목표 달성이 돼야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죠. 전략, strategy.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전을 세우고 또 그냥 플랜을 짜고 말이죠.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만일에 그 자기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면 그걸 치우고 다른 목표를 세워서 그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그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취가 되면 성취가 됐을 때 피상담자는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 목표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고를 세우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상담이 완성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록의 원리예요. 기록이 매우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노트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노트요. 그 자신의 모든 그 행동을 기록하는 노트요. 사상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것도 상당히 내면적인 거지만 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행동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행동 그리고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기록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그 과제물을 계속 주어서 기록하게 해야 돼요. 그 답장을 쓰게 하고 찾지 못한 것은 그대로 가고요. 또 찾은 대로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익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더 도와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담자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기록이 매우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 문제를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최선을 다할 수 있죠. 결과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문제를 봤으니까. 예. 문제가 모르고 헤매이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실증을 느끼는데 말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 노력한 결과가 있을 때 상담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나중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성화에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피상담자에게 상담자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 이런 잘못이 있었어. 내 부족한 점이 있었어.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 보다 나은 삶이에요. 그것은 성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점점 더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또한 이 상담자도 말이죠. 그 기록을 보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관할 때 이 보관함을 통해서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상담 사례를 가지고 사례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여기 구체화의 원리까지 하고 단계적 해결의 원리 5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은 학감님 이거 다 마치셨으면 좋겠는데요. 스티븐하고 티번이 구체화의 원리. 자, 피상담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적용을 해서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상담자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무슨 원리냔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여기 지금 구체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어떤 당면한 문제, 성경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냥 어리둥절하게 해가지고 뭐 오케이 아까 우리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그 피상남자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셀프 이스템이 상해버렸다. 자존심이 이런 자존감이 다 상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존감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 그런데 그럼 죄로 인하여 이렇게 상실해버린 것이라는 것은 그걸 성경적으로 풀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회복하여 나가지 않겠는가? 회복하고 싶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뭐 때문에요? 그것이 구체화예요. 구체화. 아주 구체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말이죠. 그렇게 문제가 제거되면서 새로운 문제 해결 원리를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다른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다른 단계로. 예. 그 다음에 단계적 해결 원리요. 처음부터 큰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계적 원리는 아까 우리가 아이스버그 메소드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이렇게 아이스버그 메소드라는 것은 이거 물이 기자는 이렇게 그럼 여기 이만큼 나와 있어요. 얼음이 이렇게 반짝반짝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여기에 이만큼 들어있겠죠. 이 문제점 처음부터 절대로 이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딱 주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그분이 그 피상담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처음 제출했던 initially submitted 된 바로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상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에게 주지시켜야 돼요. 피상담자에게. 당신이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하게 내가 취급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컨선합니다. I'm going to take it very heavily 그러면서 이렇게 스페셜리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서 처음에 왔을 때 그 피상담자 상담자를 신뢰하지 못해요. 사실은요. 물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 상담이라는 어떤 라이선을 갖고 계신 분이 왔을 때 권사님이 왔을 때 많이 없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문제를 이분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문제 못해요. 학교 학생들도 교수님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어요. 처음에 한두 시간 다 그렇게. 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때 그렇게 됐을 때 상담자가 얼마나 분명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아주 컨선하고 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하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조금씩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더 신뢰감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큰 문제 쪽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 문제 해결해 나가고 이 문제 해결해 나가고 이 문제 해결해 나가고 나중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 그러면 한 덩어리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 하나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링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에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총체적인 그런 인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예화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진지하게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이 피상담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주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므로써 그 열의를 가지고 그 성경을 바라보게 하고 찾아보게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성공할 수 있는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상담을
계속 다음 단계 진입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나가서 그걸 마침내 많은 결과가 나옴으로써 상담을 마치는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이 이와 같이 단계적인 해결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다르게 되겠다? 천만에 맞어요. 드러나 있는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 잘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성경이 거기에 또 소용돼야 되겠죠. 네. 성경은요. 우리 이 성경 66권은 인생의 모든 문제, 신앙과 특별히 여기가 기독교인이라면 신앙과 문제, 관련 문제들이 거의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네. 카논이에요, 카논. 이것이 전부가 기준이 되면 기준이 다 전부가.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도 이 성경 말씀으로 다룰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컨피던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상담자에게. 여기까지 오늘 이제 아까 3분 지났습니다. 아까 시간 주셔가지고 잘 끝났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기도를 우리 부 회장님, 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죠.